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찾아가 결국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기도의 의무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성도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고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될의 일반적인 번역은 기도가 성도의 중대한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 본문에 사용된 이 조동사 데이는 반드시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동사를 18번 사용하는데요. 3번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고 7번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절대적 사명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절대적인 의무였죠. 바로 기도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말았을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가 기도의 사명, 의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으로서의 기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의 의무는 항상, 헬라어로 판토테인데요.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밤낮으로 부르짖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가 관찰한 예수님의 기도는 밤낮 없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수염에 기도하기도 하셨고 사람이 몰려오는 낮 시간에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본보기요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선별해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의무는 항상 기도하지만 신속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대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절대적인 의무인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다 엔카케오는 신약에서 6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안 좋은 일로 비롯된 동기나 의욕 상실로 인해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뜻은 비유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낙심하는 것은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비롯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걸 막는 최대의 적을 낙심으로 보고 항상 기도하라는 의무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연결하신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즉 성도들의 기도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원한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7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지금 영적인 원수인 사단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악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지식과 사상 역시 원수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외적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원수, 즉 죄의 세력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인격의 문제의 기도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응답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원수의 세력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불의한 재판장과 이 하나님의 공통점도 있지만 이 차이점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처음부터 경청하시지만 다른 깊은 목적이 있어서 기도 응답을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지연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한편으로 신속하게 주어지고 한편으로는 더디게 응답됩니다. 이 둘은 분명 모순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 동시에 신속하고 더딜 수 있습니까? 이것은 관점 차이에서 생긴 표현이죠.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실망하죠. 이것이 이 비유의 가르침이고 기도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생각만큼 빠르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지속적인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신속하고 빠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와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가를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에게서는 1000년이 하루 같으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하루가 100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항상 느리고 더디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 응답은 항상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도 응답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맞춰 모든 기도의 응답 시기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악한 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격과 성품 변화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오래 걸립니다. 어떨 때는 개인의 죽음이나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응답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 응답이 지연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때때로 지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연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시킨 심부름의 순종이 부모님과 깊은 사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의 대가로 오는 과자나 용돈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나의 외적인 요구나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다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으로 바뀌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의 지연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십니다. 기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는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성도는 기도의 시간과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유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줄 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재림 성도는 그래서 재림의 그날까지 당연히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인내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적인 적용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만이 항상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 하셨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인자 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우리들, 이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 있는 기도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믿음의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없어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려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기에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내면의 모든 죄악과 욕망을 몰아내고 믿음의 인노로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이 의무인 것처럼 일시적이고 형식적이고 빈약했던 나의 기도가 항상 낭망치 않고 생생하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